우리의 삶이 광야의 사막에서 성읍의 복판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소망을 잃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를 이곳에 모여 들이셨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구원의 은총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40년간의 광야 삶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40년이면 한 세대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숨졌습니다. 이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은 이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과 함께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 앞에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0절에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기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12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고 물이 고일 것입니다. 흐리던 물이 멈춰 강 상류에 고일 것이고 이제 백성들은 과거 그의 조상들이 홍해로 건널 때하고 똑같이 강바닥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했고 말씀에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넜고 그 뒤로 12지파의 대표들과 백성들이 강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 17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법궤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말씀을 선택해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달력에 따라 전해진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4년째 같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교회력과 더불어 매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3년에 한 번꼴로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게 되어 있고요. 새벽 예배에서는 매일 한 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과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본문 제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헷 사람, 히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이 들어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오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진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읽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전쟁을 선동하는 책이겠습니까? 오늘 목회 단상에서도 밝혔지만 과연 종교가 전쟁에 책임이 있을까요? 그 글에서 인용했던 카란 암스트롱의 책 신의 전쟁에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 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런던의 택시 운전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란 암스트롱은 이 책에서 종교 간 전쟁이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문제는 종교 간 전쟁이 아니라 문명 간의 전쟁이었고, 종교가 전쟁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경이나 특별히 이슬람의 코란을 읽고 해석하느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경이나 코란은 폭력적인 책이 될 수도 있고 평화적인 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복잡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성경을 폭력적으로 읽을 것인가 평화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성경은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배우기 위해 교회 다니고, 성경 역시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평화의 주님께서는 내가 곧 가겠다고 하자, 아멘 오십시오 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화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카란 암스트롱은 고대 문명에서 전쟁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성경은 어떻게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내려오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잘못 읽으면 싸움을 선동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더 깊게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덧붙이면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왜 필요한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사막에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80%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물이 부족하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파괴적입니다. 지난번 캘리포니아 사막에 데스밸리라 그러죠. 죽음의 계곡이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메마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신문 기사에서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데스밸리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고립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에 선을 그으면 선이 그려질 수 없고 칼로 나누면 둘로 나눠질 수 없듯이 물을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물은 혼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기로 작정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들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의 조상이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은 이스마엘의 생명을 살리고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이 모든 것이 곧 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역시 물과 같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듯이 물과 같은 이 혼돈의 이 세상에서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 들어가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란 법궤를 뜻하는 말씀인데요.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특히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법궤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유대 회당에 들어가면 랍비들은 두루마기 성경 말씀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요. 법궤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듯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바로 그 뜻이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 위에 메고 강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마른 땅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이 혼돈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내 어깨 위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강물이 흐르는 그 혼돈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이고 이 혼돈된 세상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제15절에서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계명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혼란이 내 마음 안에서 멈추었다.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괴하는 이 혼돈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고 하죠. 땅을 차지하려는 욕망, 더 높아지려는 욕망,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욕망이 있고 더 가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욕망이 선함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이기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다면 평화를 욕망하고 사랑을 욕망하고 용서를 욕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욕망이라 하기보다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용서를 갈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평화 영성의 나눔터라는 표제를 걸었는데요. 이 세상 안에는 평화를 파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와 반대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욕망과 갈망은 같은 말이지만, 욕망을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갈망을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욕망과 갈망이 뒤섞인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는 인간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탱크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방사능을 만들고 증오를 만들고 혐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내면에는 에로스의 본능과 타나토스의 본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본능이 있고 파괴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것을 욕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평화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평화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 위에 언약궤가 있듯이 내 어깨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멈춰 있을 때에 언약궤가 백성 한복판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한복판에 현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물과 같이 혼돈스러운 세상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파괴가 있지만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다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과 소망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제10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전쟁하자, 싸우자, 이 말씀과 같이 들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은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가나안 땅을 염탐할 때 등장하던 그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염탐을 갔던 지파의 수장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네피림, 곧 거인들의 후손이요, 우리들은 이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네피림으로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격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혼돈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세상의 거인과 같은 그러한 억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내 인생도 혼란스럽습니다. 물과 같이 혼란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세운 뜻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좀 이제 경제적으로 살만하다 싶으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많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고 말씀을 들어 아멘하지만 여전히 죽음은 공포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이런 죽음의 힘 앞에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점점 더 커다랗게 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미국의 수도사인 토마스 멀튼은 전쟁에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전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혼란과 이 죽음을 몰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 고백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이 될 때, 성경의 말씀은 더 이상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저기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이 되고 내 체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여호수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튼튼히 서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의 세상 한복판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또한 내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에 의해서 있고 우리가 숨쉬는 이 숨도 하나님에 의해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이 영혼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단 한 번도 떨어져 계시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튼튼히 서 계십니다. 늘 튼튼히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혼돈된 세상과 죽음의 공포에서도, 그리고 그 죽음 자체에서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세상을 다 건너기까지, 우리가 죽음을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복판에서, 우리 죽음의 복판에서도 튼튼히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선택하면서 생명의 길, 그 천국의 길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헤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또한 침묵하면서 그 결단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주여, 아직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와닿지 않아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셔서 늘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월해서 그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또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이러한 폭력과 욕망과 싸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화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고 확산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끝내고요. 내일부터는 화요일부터는 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